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성벽, 찬양의 성문을 완성했으니 복음의 사람이 되라.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성벽, 찬양의 성문이 완성됐으니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언약의 사람을 세웁시다. 네, 오늘 우리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은 지난주까지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같이 보면 항상 말씀으로 뭔가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수련회 끝나면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막 그런 부푼 기대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뭘까요? 그 후에는 항상 우리에게는 악순환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가 에스라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을 전체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어요. 그렇죠? 너희는 돌아가서 뭐라? 지연이? 성전을 지어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 포로 70년 가운데 땅도 다 전쟁이 터가 됐는데 어떻게 이방 왕이 성전을 지으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 돌아가죠? 제일 처음으로 수룹바벨과 그렇죠? 그때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돌아가고 제사장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자마자 성전을 바로 다 지었어요? 지연이? 고레스가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 했는데 바로 성전을 지었을까? 아니에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됐어? 고레스의 명령 후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고레스의 명령 후 자기 집 지으러 떠난 돌아온 이스라엘. 분명히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집 지으러 또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죠? 문학계 선지자, 우리 문화가 오늘 못 왔지만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의 집은 이렇게도 화려한데 판벽한 집에 너희는 살면서 너희 집은 아파트에 살면서 왜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황폐하느냐라고 꾸짖음을 통해 성전을 짓게 돼요. 자, 스룹바벨 성전을 그럼 지었어. 그럼 더 이상 악순환이 오지 않을까요? 어땠어요? 에스라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죠? 지연이? 에스라가 2차로 일어나서 왔어요. 없어요. 그렇죠. 성전 섬길자가 없어서 성전 섬길자를 데리고 왔어.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누구와 결혼을 했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언약을 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가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섬길자를 데려왔지만 결국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자녀들도 다 쫓아내기로 결정했지만 또 결국 어떤 문제가 찾아오죠? 에스라의 말씀 개혁 후에 성문이 불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때요? 그 고백대로 살고 계십니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하시지만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탔어요. 그럼 또 악순환에 빠졌네.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죠? 누가 일어나요 이제는? 3차로? 느헤미야가. 자기 일도 아니면서 직업도 없으면서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는 자들이 왔다 대적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틈들이 다 메워진 것을 보고 나서 대적들이 이제 크게 낙담을 해요. 열문을 다 짓고 그렇죠? 성벽을 이제 다 지어서 그 성벽에 누굴 세웠죠? 지난주 7장에서 지연이 문지기 첫 번째.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레위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과 찬양이 있느냐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 성벽이 완성됐어요. 그 이후에는 악순환이 오지 않을까요? 또 와요. 말라기 시대가 열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악순환의 문제를 우리 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의지와 어떤 뭐 예배의 행위 그걸로는 되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느헤미야가 그 대적들이 막 오노평지에 와라 해갖고 협상하는 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성전 외소에 숨어라 해갖고 명예훼손 해가지고 묻어버리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그때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손을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keep going 하면서, 그렇죠? strength my hand 그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나갔어요. 그때 결국에 하나님이 구원의 성벽과 찬양의 성문을 지으셨어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지어놔 왜 이렇게 구원의 성벽 찬양의 성문을 지으실까? 그 이유가 뭐라 그랬지? 너를 왜 하나님이 구원의 성벽과 찬양의 성문을 세우실까? 우리 선생님들을 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가시려고 하실까? 이유는 열방에 하나님 계시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10개의 성문을 짓고 은혜의 양문부터 심판의 한밑관문까지, 그러니까 결국 은혜의 주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성문을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와 찬양대 레위인들을 성벽에 위에 세워서 막 갑자기 오페라 하는 것처럼 주변을 향해서 막 선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기초가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예배 안 드리면 축구 못하니까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우리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의의 측량줄, 공의의 저울추. 이사야에서 얘기할 때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통치를 보이지 않는 왕들은 그들이 아무리 패권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미치광 왕이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보니까 모자라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자,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우리 오늘뿐만 아니라 1년 뒤, 3년 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돼요. 자,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가래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영받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는 그런 갈망들이 있어. 그런데 세상에서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걸 먹으면 점점 더 혼란해지고 내가 공허해져.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들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뭐 슈퍼카가 집에 몇 대인데도 마약을 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의 측량줄, 공의의 저울추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성경 말씀이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내가 오늘 예배할 때도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면 이 성경은 그냥 봉안책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결론에 도달하고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분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눈을 열어서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의지하여 지금 들으면 우리의 지금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내 미래가 바뀌게 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다 짓고 구원의 성벽, 찬양의 성문을 지어서 아름답게 건축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쳐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이 느헤미야도 써요.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아까 그 10문 중에 한 문인데 수문 앞에 함께 모였어요. 느헤미야서의 말씀인데 이때에 에스라, 학사 에스라라고 얘기를 해요. 에스라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절 말씀 우리 지연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뭇 백성이 지금 뭐에 귀를 기울여요? 말씀에. 여기서는 율법이지만 복음에 지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 없죠. 6시간, 7시간. 저는 뭐 이렇게 12시간 예배도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힘들지만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군대에 가서 뭐 억지로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자원하니까 백성들이 자원하니까 목사님 우리 말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렇게 서 있고 에스라는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언어를 할까요? 히브리 언어를 해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70년 살았으니까 히브리어를 거의 몰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레위인들, 오른쪽에 있는 레위인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세란쌤, 동우쌤이 또 쉽게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우리 주희 선생님이 이번에 우리 문화 영적 성장 11과를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다 울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포로 돌아와서 그렇죠? 수룹바벨이 성전할 때도 잠깐 떠나서 집 지었던 사람들이고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도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고 그 성문이 불타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갑자기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열린 책이 되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제 생일이 7월 23일인데 7월 24일까지 계속해서 복음학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강사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막 아침 이제 52일 성벽 지을 때도 생각해 봐요. 새벽 해 뜨기 전부터 달이 뜰 때까지 성벽을 짓고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또 와갖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수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자, 24일 동안 이제 모였는데 이제는 뭐하냐? 금식까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뿐만 아니라 듣고 막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울기 시작하면서 금식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9장에서 얘기할 때는 창세기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의 얘기를 쫙 얘기를 해요. 그냥 간단하게 제 키워드만 썼는데 한번 읽어만 볼게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애굽 홍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내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금송아지에 대해서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평방을 얻은 후에는 우리가 듣지 않고 포로가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지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막 복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울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조금은 이 사람들이 이게 연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왜 내 송사에 관여하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자기 집 지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오기 전까지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어쨌든 세상의 스펙 쌓고 세상의 줄을 잘 서려고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다 불탈 때까지 내버려 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왜 회개하면서 금식하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 2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분명히 언어는 알아. 영어를 잘해. 우리 은총쌤한테 영어 읽으라면 잘 읽겠지. 근데 은총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걸 못 읽겠다는 거야. 나 그거 나 이해가 안 되겠네 도대체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율법을 이전에 몰랐을까요?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고 지금 이 에스라가 이 두루마기를 가져올 때 30kg의 분량이에요. 이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전까지는 레위인들도 얘기를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걸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이들이
회개하고 금식할 뿐만 아니라 견고히 하나님과 내가 이제부터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으로 살도록 내가 이제 결단하겠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죠. 이사야 이제 29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32장에 보면 공의로 통치하시는 한 왕이 나와요.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3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우리가 봤는데도 나 못 읽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을 보는 이 눈이 보여도 하나님 마음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다가올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이거는 어떤 육적인 눈이 아니에요. 내면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이제는 들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사야 3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기환에 돌아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황폐하게 두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성문이 불타도록 그냥 뭐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 갖지 않았던 자들이 갑자기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언약을 결단하고 그 레위인들 자기가 먹여 살리겠다고 결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봉한책, 열린책이죠. 자,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음을 이제 이 이스라엘이 깨닫고 자기네가 스스로 정책들을 세워요. 스스로 규례를 세워요. 이제 9장 10장 내용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에게 모여. 이 사람들이 너무 말씀이 알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막 모이는 거죠. 예배 끝날 때 되면 저한테 항상 전화 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친구들은 누굴까요? 축구하고 싶은 친구들이. 축구하고 싶어서 저한테 와요, 애들이. 구로중 가면 애들이 한 20명씩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좋지만 말씀을 알고자 이렇게 달려와서 선생님 저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친구들은 몇 명 없죠. 근데 그 한두 명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 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간구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33장 2절 말씀 이사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니 환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시험 문제, 뭐 대학 진학, 뭐 직장을 찾는 거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요? 그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해요. 너무 좋죠. 정답이지만 우진아 어서 와. 그래. 반갑다 우진아. 앞으로 올래?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찾아요. 축구가 안 되면 축구를 잘하는 선생님을 찾아가든지, 그렇죠? 공부가 안 되면 과외하는 선생님을 찾든지 그렇게 문제를 풀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으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먼저는 하나님이 자 30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환난의 때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때로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금 기다리고 계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셔. 너를 긍휼히 여기길 원하셔. 여러분 믿어요 이 사실을?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30장 20절 시작.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 스승은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이전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문제에 빠지면 문제밖에 안 보이고, 그렇죠?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은 정말 작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젠 스승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스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좌로도 아니다, 우도 아니다, 이리로 가라, 이게 바른 길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포로된 자에서 돌아온 때를 고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지금 수문학 광장에서 같이 말씀을 듣는 때인 거예요. 그때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날의 햇살처럼 밝히 빛난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터널을 지날 때에 그 터널 끝에 있는 작은 빛이 보이면서 어떤 이게 참 절망하면서 힘든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 빛이 너무나 작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빛이 달빛이 아니라 햇빛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햇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제는 우리가 7날의 햇살로 막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성벽, 찬양의 성문으로 열방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햇빛과 같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화가 오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우진이는 조금 늦게 왔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봉한 책이 아니라 우리 지연이에게 이미 열린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성벽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여서 7날의 햇살과 같이 나가게 하실 줄을 믿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눈을 감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1년의 감사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이제 주일인데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또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달빛과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달빛도 보이지 않아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이제는 감긴 눈이 아니라 봉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이제는 스승을 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하고 예수의 시간표로 살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이 7날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그 자리로 구원의 성벽과 찬양의 성문으로 그 성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복음의 인생으로 하나님 열방의 빛을 비추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나누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그 애굽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홍해를 가르시며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광야의 40년 훈련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포로에 잡혀가고 떠날 평강을 얻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교만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악선을 끊는 방법은 주님 내 노력이 아니요 나의 어떠한 주님 나의 의지와 공로가 아니요 오직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으로 살고자 할 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눈으로 스승을 보게 하시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보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 주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이상 말씀이 어렵다 주님 못 읽겠다는 봉안책이 아니라 우리 앞에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책으로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책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올 한 해 우리 앞에 참으로 감사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우리 정말 내년에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도 은혜 가운데 하는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황폐하고 또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 앞에 생명의 길을, 생명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보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성벽뿐만 아니라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품을 때 정말 열매 맺고 꽃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